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에 걸쳐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곧 오실 텐데 그분은 알곡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곧 등장하여 가라지들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놀라운 것으로서 그의 출현부터 기적적이며 그가 하는 말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며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과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한 특이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 그가 등장하면은 모두 그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가 하는 일, 그의 행적에 관하여 오늘은 네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중동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첫째, 그의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할 것이며 둘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그 7년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요 일시적인 평화로서 전 3년 반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이 바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칠판에서 한번 도표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7년 평화 조약은 실상은 그것은 7년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년 평화의 기간이 아니라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 일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말한 7년 평화의 기간이 아니라 7년 환란의 기간이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안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쪽의 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하면 그는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7년 평화조약의 기간은 바로 마지막 한 일회가 될 것이며 그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의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환란과 유대인들의 환란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시대이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며 666 표받기를 거절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오히려 환란을 당하여 그것을 성도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지점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깨고 배약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며 후 3년 반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수정 정치를 통하여 대환란을 일으켜 땅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가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지만은 우리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끝의 특별한 7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평화이며 둘째,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평화를 보장하고 그 후에 바로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세 번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의 성전터는 한 장소인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서 창세기 2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그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는 것이 고통이며 그들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회교 오마르의 성전이 서 있는 것이 또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세 번의 건축을 한 것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 왕 때이므로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 70년 만에 돌아와 그들은 2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하여서 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이 3차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3차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1940년 동안 그들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이 성전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은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없으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이 없으므로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너지고 남은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고 울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는 이용하여 그는 등장하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 중에 2차 성전과 앞으로 지어질 4차 성전을 비교하면서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2차 성전은 7일에 동안 지어집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2차 성전이 49년 동안에 지어지고 그 이후에 62일에 즉 434년이 지난 AD 26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써 기름 부음 받으신 왕으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성전 건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4차 성전 건축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차 성전 건축 이후에 434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4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434년이 아니라 그것을 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여서 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신격화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만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고 눈부신 발전을 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말을 하며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 못한 일을 그는 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디어 심지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약한 영혼들을 썰어갈 사단의 수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 되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로 왔다면 그는 시시하거나 평범한 사람으로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를 사단의 최후의 걸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킵니까? 그것은 그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온 세상에 현재는 240여 개 국가가 있지만 그가 등장하면은 세계의 정부는
하나의 단일 정부, 즉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만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든 나라의 화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666이라는 화폐가 등장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사람들의 몸에 찍음으로써 화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신분증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신분증과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군인이 제대하면은 심지어 제대증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이 있고 심지어 태권 도장에 나가면 단증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많은 신분증, 증명서 이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는 하나로 통일시켜서 666표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찍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바로 출생신고를 하여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일련 번호를 매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하던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민등록번호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그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민등록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은 천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 즉 주민등록하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련 번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세계를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종교도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탕발림으로 종교들 간에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같이 모여 형제 자매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세상을 이루자고 하면서 종교도 하나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월드 처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일 다른 종교와 섞여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종교는 여러 종교가 통일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하면 종교까지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갈 것이며 반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은 그 적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은 그분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가라지들로서 적그리스도 안에서 단으로 묶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으로서 모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라지들이 먼저 모여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모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666 표 받는 것이 나타나면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가라지 쭉정이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의 표를 받고 그 앞에 하나가 되어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곡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전제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의하면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은 앞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며, 그러다가 러시아는 망하고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적그리스도 등장 이전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 정세가 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야 됩니다. 세상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산다면은 적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즉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생 로마, 즉 열불 달린 짐승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1500년 전에 망했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로마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는 열불 달린 짐승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나는 재생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를 대비하여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휴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